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에 대해서 이제 나누기를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됐을 뿐만 아니라 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인간의 반응은 바로 무엇이다? 회개라고 하는 반응을 하게 된다. 부르심의 다음은 인간의 반응, 회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를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에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늘 과거를 정리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교리가 저는 회개라고 생각해요. 회개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사실 회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회개는 여러분, 회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 회개는 방향 전환하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다룰 것인데, 그 단어에서부터 성경은 우리 가운데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회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돌아가는 방향 전환을 말하고 있어요. 헬러 메타노이아도 생각이나 마음이 바뀌는 것, 방향이 바뀌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영어도 잘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리펜트라고 하는 이 회개라는 단어는 다시 생각하고 돌이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펜트는 리그렛, 후회가 아니라 리턴에 가까워. 리턴. 그런데 한국의 성도님들은 회개라고 하면 리그렛,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 내가 지난 그런 죄를 졌네, 후회하고 끝나버리는. 여러분, 후회를 넘어, 물론 후회도 해야죠. 자백도 해야겠지만 후회와 자백을 넘어 리턴,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정하는 것, 거기까지 가야만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문장입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다. 오늘 첫 번째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지금 회개할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나요?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된다? 회개라는 것이죠. 어떤 과거의 잘못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으니 인간은 어떻게 된다? 회개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이유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있어서, 그래서 부르심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면 회개는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이긴 한데 좀 잘 만든 것 같아서 한번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존재적 회개. 처음 들어본 단어죠. 존재적 회개.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죄는 베드로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자기의 존재 자체가 나는 죄인이다. 주님, 나를 떠나셔야 됩니다.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신데 나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죄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는데 허탕을 쳤어요.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황당했지요. 그러나 그동안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한번 순종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저분이 진정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깊이 깨닫고 고백하게 되니까 그분 앞에선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나를 떠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존재적 회개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존재적인 회개를 그분 앞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나는 원죄로 말미암아 그냥 죄인이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적 회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죄를 들여다보다가 시작되는 회개가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시작되는 회개가 존재적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오늘 이 장면으로 베드로와의 첫 만남을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베드로는 6개월간 예수님과 만났고 교제했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만났고요, 초기에 예수님의 6개월의 사역을 베드로는 함께 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고 그분의 이적을 받고요, 예루살렘까지 같이 쫓아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 니고데모를 만나는 것,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 그분과 먹고 자고 마시고 하면서 교제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결정적 부르심은 오늘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나와 상관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니고데모와의 관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예루살렘에서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그냥 대단한 분이구나, 어쩌면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오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오늘 자기의 이 어부의 이 상황 속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임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처음 만난 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자기의 존재적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알아갔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도 나타나셨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역시 존재적인 회개를 했어요. 이사야가 어떤 다른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그분을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존재적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울일 때에 다메섹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 앞에 눈이 멀고 해 같은 빛을 경험하게 되고 그 위에 심각한 시간들을, 진지한 깨달음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는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죠. 베드로도 이사야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 본질상 죄인임을 발견하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 존재적 회개는 죄를 발견하여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나 이사야나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본질상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발견하시고 경험하셨습니까? 존재적인 회개는 그래서 한 번의 회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일어나는 회개, 그분을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그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될 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딱 한 번 경험하는 회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일어나는 회개,
그 한 번의 회개가 바로 존재적 회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원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 용서가 필요하고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말이죠. 주님, 생각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우리는 존재적 회개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늘 만나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 오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예배 드리다가 또 교회도 등록하시고 새가족반 교육에서 복음도 듣게 되고 또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인간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만나고 존재적인 회개를 한 것 같은데 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왜?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메시아를 옆에서 지켜볼 뿐이지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는 아직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또 어느 순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 공개적인 석상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존재적인 회개, 단 한 번의 회개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미 지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과정을 지나실 또 예비 우리 세례 교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에 있어서 첫 번째는 존재적 회개가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역시 또 따라해 볼까요? 일상의 회개. 뭐 말이 괜찮죠? 만들어 봤는데 좀 구분을 좀 해보려고. 일상의 회개. 베드로는 존재적인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회개를 또 하는 것을 우리가 봤지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죠. 닭이 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존재적인 회개도 했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도 했고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믿음 좋은 제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도 넘어집니다. 그 이유가 두려움이 되었을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 이후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뭐 했어요? 통곡. 이 통곡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목숨을 끊어버렸지만 베드로는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회개하는 사람, 늘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회개의 완성은 오늘 이 사건,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 대한 회개의 완성은 언제냐? 심히 통곡하는 것으로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후회하고 통곡하는 것, 운 것은 회개의 시작이었고, 그가 회개의 완성을 이룬 것은 언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가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사도행전의 베드로로 살기로 결정하고 방향을 전환했던 것, 다시 그물을 던지고 배를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돌아서기로 결정한 것, 그게 진짜 회개 완성이었죠. 존재적 회개가 한 번의 회개라고 한다면 일상의 회개는 반복되는 회개입니다. 존재적 회개가 시작이었다면 우리 인생의 회개의 일상의 회개는 내가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는데 무슨 회개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회개를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존재적 회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의 회개가 있다니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썼을 때는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회개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의 회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적 회개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 중생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일상의 회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사건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회개의 리듬 속에서 유지된다. 죄의 고백은 은혜의 통로이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로 시작한다. 존재적 회개로 시작하고 지속적인 회개의 리듬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일상의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 거룩함은 반복적인 회개의 과정이며 죄의 고백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수단이다. 일상의 회개, 반복되는 회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끔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자기는 회개를 안 한다는 분이 아주 가끔 계십니다. 저는 너무 놀라워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천상가 보다 저분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데 잘못된 교리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죠. 정죄함 없습니다. 여러분, 정죄와 회개는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우리의 존재가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정죄받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다른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정죄와 다른 것이라니까요. 교회는, 저는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또 다른, 회개의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샤워를 하시나요? 결혼하고 여자분들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샤워를 안 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연애할 땐 몰랐는데 결혼하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드라마나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요즘에 방송 보면 그런 게 나와서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 매일 샤워하죠.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너무 깨끗해, 이제 샤워를 하면 깨끗해집니다. 자고 일어나서 출근을 합니다. 밖에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안 하나요 이제? 막 스스로 정지하나요? 내가 김치찌개를 먹다가 김치가 튀었어. 난 너무 더러워. 그러나요? 난 오늘 살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죄된 세상을 살면 죄에 오염되고 죄에 접촉되고 죄에 동의하고 죄를 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막 의식해서 나를 막 정죄하진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털어내는 것이죠. 씻겨내는 것이죠. 그건 일상의 회개입니다. 일상 매일매일 우리 씻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또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이건 뭐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후회하죠. 후회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다음 뭐예요? 돌이켜야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전혀 돌이키지 않고 방향이 늘 똑같아.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 사람 뭐지? 저 정말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가끔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늘 실수하면 죄송합니다 후회하고 죄송해요 제가 다음엔 안 그럴게요 했는데 전혀 방향 전환이 일어나잖아. 우리 아이들 중에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머리 끝까지 나죠. 근데 후회나 사과 안 해. 미안한 줄 아니까 스스로 눈치만 보다가. 근데 방향을 전환해서 행동을 바꿔. 그러면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에 알아요 몰라요? 지금 잘못한 걸 알고 회개했구나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죄송해요 후회하고 울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방향 전환의 마음은 정말 없어. 그냥 후회만 하는 거야. 미안해요 죄송해요. 근데 방향을 전환할 마음이 1도 없어. 그냥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만 말로만 회개하고 방향 전환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살면요 이것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요 똑똑하시거든요. 다 압니다. 저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후회도 하고 가슴도 치고 아파도 하는데 고백도 하는데 정말 의지를 들여서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이건 회개예요. 한 끗 차이입니다. 먹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또 살면서 연약해서 또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회개한 거예요. 근데 또 넘어지면 또 뭐 하면 돼요? 또 회개해야지. 그래서 각도기가 여러분 처음에는 가까이 있는 데는 넓게 벌려야 되지만 멀리 있을 때는 조금만 1도만 여러분 틀어져도 방향이 잘못돼도요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지속되면요 굉장히 크게 멀리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 계속 이 각도기가 정방향을 주님을 향해서 계속 맞추는 거예요. 오늘 맞추고 또 내일 삐뚤어지면 또 맞추고 또 맞추고. 그러다 보면 1년에 100번 습관적으로 또 지었던 죄가 50번으로 줄고 30번으로 줄고 계속 줄어요. 거룩해진단 말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결과이죠. 신앙생활하면 5년, 10년, 20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꺾어진 1도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고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이상한 타락한 성도로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늘 회개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시선과 방향을 주님께로 맞추기 때문에 또 넘어질 거 알지만 너무 연약해서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진지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삽니다. 방향을 꺾습니다. 애써 봅니다. 또 넘어져서 후회가 돼서 또 회개하더라도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회개에 대한 이야기라 너무 심각하시네요 표정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하지 않는 그 정죄를 왜 자꾸 하세요? 우리 교회는 특징이 정죄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설교도 그렇고 교회 분위기가.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지 않는 그 정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그죠? 우물가 여인에게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 죄는 짓지 말라. 이것은 구분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각도기를 계속적으로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회개 기도하십니까? 하루를 마감하고 육신의 몸을 씻어내듯이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회개는 루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매일 저녁에 하세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주님 오늘도 더러워진 나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아도 이 어둠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염되고 있는 나의 모습 주님 다시 주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지 못한 나의 모습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죄가 아니라 용서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그러나 방향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요, 엇나간 삶의 각도기를 다시 주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요즘은 토요일마다 이제 신방을 하는데, 어제 신방했던 분이 가서 이제 같이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래서 자기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뭘 회개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서,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는 그 자존심 없으면 자기 못 산다는 거예요. 또 삶을 환경을 들어보니까 그럴 만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쳐서 자아를 죽게 된다고. 그래서 무릎 꿇고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너무 훌륭하시다. 너무 훌륭하죠,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어떤 죄의 어떤 행동에 대한 회개라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존재에 대한 어떤 정말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 나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의 자아를, 자기의 의를 꺾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압니다. 또 그 자아가 올라와요. 올라오겠죠. 근데 또 꺾는 거죠. 계속 꺾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순전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오늘 표현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아오는 사람. 네. 오늘 설교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이더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돌아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계속 돌아오는, 계속 회개하는 사람, 계속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각도를 맞추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더라고요. 성경의 인물, 우리 수요일날 창세기만 공부했는데도 벌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정말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 성경에는 다 정말 실망스러워요. 다윗은 넘어졌지만 돌아왔고,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돌아왔고, 바울도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돌아왔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는다? 돌아오는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어떻게 완벽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께로 내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가 중요하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돌아올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 번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계속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계속 돌아오는 사람.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은 외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으면 참 좋겠다. 돌아왔다가 또 넘어지죠. 정죄하지 마세요. 괜찮아, 그냥 지켜봐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또 돌아옵니다. 또 돌아옵니다. 죄가 줄어들고 습관들이 회복되고 조금씩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자백이나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방향 전환이다. 리턴이다. 회개는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선과 방향을 맞추는 것이 회개다. 존재적 회개, 한 번의 회개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었다고 한다면 일상의 회개, 반복되는 회개는 우리 신앙의 과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어져 계신 분 계십니까? 각도기가 조금 틀어진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멀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각도기를 조정하는 회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하여 시선을 오늘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조금 늦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늦은 것은 아닙니다. 아주 폭망한 것은 아닙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돌아오는 사람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십시오.